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갑주 갑질이라는 제목으로 붙여보았고요. 제목에서 이제 뭐 다 나오는 내용이어서 뻔한 내용일 것 같지만 그래도 뻔한 내용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2장 앞서서 1장 부분에서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순리와 그리고 영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바울이 이 순리와 영리를 얘기를 하는 이유는 순리에 있는 자와 영리에 있는 자를 갈라내서 이렇게 뭐 두 군데의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구원받을 자, 그렇지 못한 자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순리에 있는 자는 구원받고 영리에 있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니까 이쪽 영역으로 넘어와라 이렇게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바울이 하는 순리와 영리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순리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리에 있는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려고 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영리에 있는 자들이 기독교인은 어쩌면은 우리는 순리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독교인도 순리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근본 죄인으로서 모두가 다 영리에 있는 존재들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니나 다 영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영리에 모두가 있고 영리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품어주셔서 그들을 순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가 복음의 은혜가 바로 우리들을 순리로 품어주셨고 영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모든 불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하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리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순리로 이끌어 주셨다 이 얘기를 했었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제가 보통 전에 했던 설교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은 오늘 본문이 앞에 있는 본문과 연결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오늘 여기서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 로마서 전체를 아우르는 신학적 관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았을 때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그 평등함을 얘기하기 위해서 순리와 영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죄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불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론이 항상 뭐가 되냐면은요, 결국 인간은 다 똑같이 죄인이다, 다 똑같이 불의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으려고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전체를 감싸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뼈대가 무엇이냐면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고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시는 받는데 차별이 없어요. 노예들도 받고 다 받아요. 이방인도 받습니다.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모든 사람이 다 순리 안으로 들어갈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관점은요, 우리는 지금에 와서야 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얘기를 하지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회를 보면 평등합니까? 사회를 보면 평등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평등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평등하지 않습니다. 당장 요즘에 좀 기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어떤 문제 있습니까? 다산 신도시에서 아파트에서 또 물류대란이 일어났죠. 예, 그러면서 택배차 못 들어오게 하라고. 물론 그분들이야 차가 아파트에 들어오는 게 아이들 뛰어놀고 하는데 위험해 보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근데 택배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하게 이게 조금 화가 나는 일이죠. 갑질이죠. 내가 택배한다고 해서 무시하나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뜨거운 때학볕 아래서 그 넓은 아파트 단지 안에 차를 못 끌고 손수레를 끌고 물건을 다 옮겨줘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처음 일어났던 다산 신도시 처음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 뉴스에나까지 나왔던 도시 그 아파트가 있어요. 2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 아파트를 다시 한번 취재한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한 게 없대요. 택배 기사들도 포기를 했답니다. 아무런 방편을 마련해 주지 않아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지금 미국에서 얼마 전에 소요 사태가 있었죠. 흑인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흑인도 살자 그래가지고 소요 사태가 일어났는데, 물론 흑인들은 차별의 역사가 길기 때문에 이해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행위들이 잘 보세요. 그건 무엇을 합니까? 예,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내죠. 흑인도 살자 해서 같이 살자고 같이 한번 살아가 보자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죽입니다. 약탈해요. 빼앗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죠. 아시아인들은 그냥 이유 없이 맞아요. 우리 인터넷에서 뉴스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가끔씩 아시아인이기 때문에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냥 이유 없이 맞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이 세상은요 평등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의식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생각을 하고 사랑과 화평 안에 거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이 발달한 이성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취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착각이에요. 세상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피부 색깔 때문에 생긴 것 때문에 차별까지 하잖아요. 굉장히 저급한 차별이죠. 어떤 무리를 지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만은 무리를 지어서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피부색 하나로 사람을 차별해내요. 얼마나 저급한 차별입니까? 물론 차별은 다 저급한 거긴 하지만요. 근데 어찌됐든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공평하지 않으니까 바울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공평한 기독교 진리를 들고 세상에 가가지고 세상을 정복하자 이런 얘기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 정신이 이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공평의 정신은 굉장히 중요한 게 맞아요. 그리고 이게 널리 퍼지면 좋죠. 기독교가 세계를 정복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의 이 원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참 좋겠는데 안 됩니다. 인류 역사가 2000년이 지났는데 이성이 발달하고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발달하면은 평등하고 공평한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착각이었죠. 미국은 심지어는 트럼프라는 희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엉망진창인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더 부추겼잖아요. 인종차별을 더 부추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뭐라 그래요? 성경책 들고 교회 옆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성공의 교회 앞에서 사진 찍었는데 성공의 그 교회 교주님이 엄청나게 분노하셨다 그래요. 허락도 안 받고 찍었고 그분은 그 트럼프의 얘기에 동의를 한마디도 할 수 없다 그러셔가지고 엄청나게 분노하셨다 그랬는데 자 어찌되었든 세상은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평등하지가 않아요. 그 평등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서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리고 이 얘기를 했던 것이 바로 2000년 전 로마에서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굉장한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물론 구원세주 구원주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인간 예수를 놓고 보면은요 이 정치적 혁명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에 이 틀이 잡혀 있었는데 유대교인들의 보수적인 그 신앙관으로 똘똘 뭉쳐있던 유대인들이었는데 그걸 깨트려 버리셨잖아요. 율법을 깨트리시고 말씀을 깨트리셨어요.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유대인들이 거부했던 것들을 다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끌어 가시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셨죠. 마치 혁명가의 모습과도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 분석으로 통해 가지고 예수는 혁명가였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크게 뭐 반발하진 않아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해서 삶도 굉장히 존경하고 본받을 만한 분이셨습니다. 물론 인간으로 34년 사셨으니까요. 당연하게 존경해야죠. 바울이 이 얘기를 꺼냈을 때 로마의 상황이라는 거는요 분명한 신분제도 사회였습니다. 고급 이 신분을 가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로마의 시민들이 있었고 그 관료들도 있고 뭐 그랬죠. 그들에게 있었고 그리스 로마 사회가 옛날에 민주주의 사회여가지고 모두에게 투표권이 있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로마 사회는요 철저하게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하인이나 노예가 아닌 자들 상위 계층만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자만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평등한 세상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특수한 사람들 소수만이 권리를 누리는 세상이었어요. 로마 사회는 평등하지가 않죠.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하인과 노예들이 존재해요. 로마가 지배했던 나라에 원래 로마에 있던 그 이탈리아 반도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다 뭡니까? 노예들의 나라예요. 로마가 지배했던 나라들은 평등할 수가 없죠.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로마에서 대접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오늘 말하기로는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혁명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자,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것은 물론 오늘 여기 내용에서는 우리가 평등하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로마서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과 오늘 말씀에 나오는 드러나는 바울의 이 심정 그리고 우리가 앞에 보았던 1장 말미에서 했던 영리와 순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모든 사람이 결국 죄인이고 그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핑계댈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까지 이어져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분제 사회에서는 이 역사에서는 이 등급이 있고 차이가 있지만 평등하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평등하다는 기준이 조금 여러 가지 뭐 얘기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 오늘 여기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죄를 통해서 평등하다는 것을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조금 안타깝기는 해요.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평등할 수밖에 없는지를 본 그 이후에
그런 이유에 우리가 무엇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까지 처해 있는지, 내 신분이 어떤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를 모르는데 어떤 성경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바로 이것을 파고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으로 파고 들어간 겁니다. 인간의 본성을 파고 들어가니까 뭐가 나옵니까? 죄가 나와요. 악이 나옵니다. 불의가 나와요. 그걸 보니까요, 인간이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고결한 자라고 생각했던 자도 불의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불의하고, 더러운 인간들이라 생각했던 그 저 하층민인 노예들도 봤더니 똑같이 불의한 겁니다. 결국엔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1절과 2절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1절 첫 부분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2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단어가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심판과 판단이 같은 단어, 이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왜 바울이 이 단어를 같은 단어로 썼냐면요, 사람을 판단하는 게 하나님의 심판하고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는 게 하나님의 심판과 사람의 판단이 같은 수준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람의 능력이 하나님하고 맞먹을 정도로 높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반대입니다.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존귀하신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건데, 낮아 있는 인간이, 불의한 인간이 이걸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신성모독이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정죄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가 앞에서 1장 말미에서 무엇을 봤냐면요, 모든 불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한 가지 예를 들었죠. 무슨 예를 들었습니까? 여자가 여자를 쓰고 남자가 남자를 쓴다. 그래서 그들의 정력대로 살게 하나님이 버려두셨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죠. 물론 이제 좀 진보적인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동성애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해석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정확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의도로 쓰셨습니까? 좀 만나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바울 선생님하고 좀 갑갑해서 요즘 상황이. 근데 어찌되었든 여기서 하시고자 했던 말씀이 뭐냐면은요, 바울 선생님도 동성애가 죄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인식하고 계셨는데 그 인식하신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바로 뭐라 그러시냐면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그 판단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죄악을 하든지 간에 판단할 권세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끌려나와가지고 돌 맞아 죽을 상황에서 그때 그 바닥에 쓰셨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예,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찔려가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돌려보내셨잖아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예수님은요, 그때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신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눈에 뜨신 상황입니다.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위를 회복하셔가지고 활동하실 때였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않으시겠대요. 눈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불륜을 저지른 여자예요. 예. 품행이 방정맞지 못한 여자입니다. 굉장히 음란한 여자였어요. 근데 그 음란함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셨냐면은 너를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정죄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생명 주시죠. 우리의 생명의 여탈권을, 생사 여탈권을 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십자가 보혈을 완성하시고 인하여서 지옥까지 갔다 오셨잖아요. 예,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신 지옥에 갔다 온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사도신조에도 우리가 원래는 써 있는 지옥에도 내려갔다 오셨다라고 써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지옥에 떨어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무엇이냐면은 지옥에 가셔가지고 이제는 지옥의 권세까지도, 죽은 자들의 권세까지도 다 지고 계시다는 걸 선포하고 오신 겁니다. 곧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우주나 온 세상이나 다른 차원이나 영이나 어디든 간에 다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권세를 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권세를 지고 계신 분께서요, 정죄하지 않으시겠답니다. 음란한 여자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동성애자 정죄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성경 말씀대로 읽어보니까 동성애가 정죄가 이게 죄 같은데? 라고 여기셨으면은 나에게만 죄로 여기시면 돼요. 예, 다른 사람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감히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살아가는 영혼에게 가가지고 야, 너 동성애, 너 그 병이고 더러운 놈, 막 이런 세상이 말이 됩니까? 기독교인이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평등하지 않은 세상이니까, 공평하지 않으니까.
나하고 다른 자를 배척하고 나하고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자를 누리려고 하는 게 세상이니까 그건 세상에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기독교인이 뭐 해야 됩니까? 평등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가가지고 방패막이를 해줘야 돼요. 약한 자를 지켜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 동성애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악이 만연해가지고 세상에 악이 만연해가지고 막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다 보니까 여자한테 흥미를 잃어가지고 야 이제 남자 한번 만나볼까? 그래도 남자 만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대부분의 동성애자들 보면은요, 자기도 괴로워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숨기고 살아오다가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지금도 드러내서 살지는 못하잖아요. 여전히 어두운 곳에서 음직 가운데서 살아가요. 그 사람들 지켜주는 거 누가 해야 됩니까? 기독교인이 해줘야 돼요.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불쌍하다고 하면 안 돼. 죄송합니다. 예. 불쌍하다는 게 그분 자체가 불쌍하다는 게 아니라 사회 분위기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들은 편견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의 이 매몰찬 시선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괴롭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네. 저도 이성애자고, 그러나 그들을 판단하고 욕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요. 요즘에 기독교 감리교회에서 동성애자들 집회에서 축도를 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을 파면하라고 지금 누가 고발을 했습니다. 경기연회에다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세상이. 그리스도인이 약하고 힘없는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하는데, 언젠가부터 바울 선생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남을 판단하기만 좋아해요. 누굴 판단합니까? 감히. 판단하는 건 이런 건 판단해야 돼요. 고발해가지고 축도한 사람을 고발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 축도한 목사님 고발하려고 한다면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감리교회 목사님들 다 뒤져가지고 교회 안에 동성애자 있는데 축도한 목사님 다 골라내야 돼요. 숨겨있는 동성애자 있는데 축도한 사람들 다 골라내야 됩니다. 혹은 교회 안에 불륜을 피우고 바람을 피우고 있는 사람들 찾아내가지고 그 교회에 있는 목사 다 파면해야 돼요. 똑같이. 성경 어디에 동성애의 죄와 그리고 불륜의 죄가 다르다 이런 얘기 써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동성애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내쫓아야 되고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만나는 여자,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만나는 남자 교회에 있게 해줘라 이런 말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바람 피운 사람 어떻게 하라 그래요? 불륜 저지른 사람들 어떻게 하랍니까? 돌로 쳐 죽이라 그래요? 왜 돌로 안 쳐 죽입니까? 저작거리 끌고 나와서 돌려 쳐 죽여야죠. 말씀대로 살 거면은 똑바로 말씀대로 살아야죠. 기양할 거면은.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건방지게 감히 하나님의 위를 빌려가지고 누구를 판단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 교만해요. 우리가 죄악을 따지고 죄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은요, 내 신앙을 좀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한 것이 남을 정죄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죄악을 깨닫고 반성하는 것은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는 게 아닙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달은 바울은요, 오늘 결코 누구도 판단하지 말라 그래요. 누구도 정죄하지 말라 그럽니다. 네가 뭔데 정죄하냐 그러는 거예요. 너도 똑같은 놈이라고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선생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판단하지 않으시는데, 세상이 어떻게 된 건지 21세기 한국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쉽게 기독교인들의 그 이름을 걸고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정체적인 성향에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가스통 들고 나가지고 죽인다 그러고, 어떤 목사는 심지어 가서 자살하자 그래요. 북한 사람들하고 자살하자고 폭탄 들고 가가지고. 미친 거예요. 정말로 미친 겁니다. 솔직한 심정 말씀드리면요, 저는 여기서 지금 쌍욕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더럽히는 겁니다. 성경을 정말로 오염시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사람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갑니다. 기독교인이 왜 박해당했어요? 약했기 때문에 박해당했잖아요. 늘 약자의 편에 서 있는 게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예수님 강하셨나요? 인터넷 보면 만화 그림, 재밌는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이 강하셔가지고 이 근육이 우럭부럭 하셔가지고 십자가 이렇게 부시고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런 만화 있어요. 근데 예수님 그러셨나요? 아니죠.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셨어요. 발가벗겨가지고. 성화나 어떤 이런 조각상들 같은 거 보면 예수님이 뭐 옷을 거치고 있고 그러는데 없어요. 그냥 발가벗겨서 죽였습니다. 로마인들이. 그렇게 약하게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근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뭐합니까? 죽재요. 죽이재요. 이게 미친 겁니다.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 얘기 길게 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자,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남을 판단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바로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자가 무엇을 하는 거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권세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신성모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신성모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사람이 신성모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 모든 불의를 가지고 살아가 있는 세상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네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모독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바울이 말씀하시는 건 분명하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향한 말씀입니다. 로마 교인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럼 뭔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안다고, 말씀 조금 알게 됐다고 해가지고 자기 의가 이렇게 높아져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야 이 더러운 놈들아, 야 이 구원받지 못할 것들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뭐라고 판단하냐?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뭐라 그러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세상에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권세와 같이 자기의 의를 높여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두려운 경고예요, 여러분. 이거 이 얘기를 잘 이해를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발전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말세에 심판받을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나예요. 기독교인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판단을 보류하고 미루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판단을 접어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너는 그거 하지 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왜 판단합니까? 사랑하기도 부족한 시간인데, 위로해주기도 부족한 시간인데 왜 아픈 자들 붙잡고 왜 그렇게 못살게 굴어요? 자, 그리고 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했는데 8절 말씀 보세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자, 당을 지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이 당을 지어라는 단어가 원어를 살펴보면은요, 이 그냥 무리가 자연스럽게 모여가지고 그 무리가 당이 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든 당을 의미합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무리를 의미해요. 인위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이 무리를 당을 짓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공동체가 아니죠. 바울이 여기서 당을 짓는다는 게 뭐냐면은요, 자기의 욕망과 욕구의 실현을 위해서, 자기가 남을 판단하기 위해서 서로 무리를 지어 만들어서 힘을 만든다는 걸 의미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촛불 시위도 똑같은 거 아니냐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촛불 시위 때 뭐 폭력 행위가 있었나요? 없었죠. 예, 그렇다고 제가 뭐 정치적인 이런 성향 말씀드리려는 거 아니에요. 옳은 건 옳고 그른 건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어떤 집회 가면 뭐 합니까? 가스통 들고 나오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예, 그럼 뭐 합니까? 그게 진짜 터트리진 않았지만 가스통 왜 들고 나왔어요? 힘을 보여주자는 거잖아요. 죽여버리겠다고. 옛날에 어떤 시위에서 죽창 들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죽창 왜 들고 나옵니까? 사람 찔러 죽이겠다고요? 자,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교회 안에서. 당을 짓지 말라고 했어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당을 짓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다 해요. 네, 다 합니다. 물론 기독교인은 모이는 자들이에요.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기독교인은 모이는 자들입니다. 모여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기독교인의 본질은요, 모이는 겁니다. 근데 그 모이는 것과 오늘 당을 짓는 건 분명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독교 모임 같은 거 막 하고 그러는데, 막 모여가지고 가스통 들고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기독교 모임 아닙니까? 아니에요. 모여서 무슨 기도합니까? 저주기도예요. 저주기도. 광화문 같은 데 한번 가보셨어요? 종로 같은 데? 저도 지나가다 우연히 한 번씩 보고 그러는데 뭐 합니까? 그 사람들 저주예요. 저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멸망시켜달라고 기도를 해요. 아, 참, 오늘 구약에 나왔던 에발산과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 저주를 외칩니다. 선지자인가요? 저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거 처음 봤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있는 사람들 보고 믿기지가 않았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요, 불과 40년 전 80년대 뭐 했습니까?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민족 중흥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어요.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리암 목사님 오셨을 때도 그랬고. 근데 40년 지난 지금 뭐 합니까? 저주 기도를 해요.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저주 기도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불의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불의합니다. 광장에 모여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주를 해요. 기독교인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돼버렸나요? 그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이웃들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줬던 그 기독교인들 다 어디 갔습니까? 물론 안 그런 분들 많다는 거 압니다. 네. 특히 우리 예단교회 동영상 보는 분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이렇게 지겹고 긴 설교를 보신다라는 거,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다라는 거는 굉장한 믿음이죠. 네. 같은 여기 교회에 등록된 교인이 아닌데 의무감으로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자, 제가 오늘 이게 자꾸 꼬집으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자꾸 그쪽으로 이렇게 흘러가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요, 방을 짓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을 위해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그 모임과 같은 성격의 모임이 아니라 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 욕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힘을 관철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정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판단하기 위해서 무리를 만드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모여가지고 힘을 쓰려고 하면은요, 그게 바로 정당을 짓는 거예요. 당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당에 소속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당을 짓는다는, 정당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당을 짓는다라는 것은 진리를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자기 힘을 위해서 모이는 자들을 바울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여서 기도를 할 때는 당을 짓는 게 아니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당을 짓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누구를 몰아내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어떤 자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 그러면은요, 이건 당을 짓는 거예요. 누군가를 혐오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배제하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를 한다면은요, 그거는 당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의 모습입니다. 심판당하는 자들의 그 모습 그대로예요. 차라리 안 믿으면 좋아요, 그 사람들이. 그럼 그걸 모르겠죠.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니까, 그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이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말씀하시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피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모여서 당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 여러 가지 성향들이 있으니까, 야, 이 젊은 전도사 뭐 모르네. 현대사회가 얼마나 복잡한데 그렇게 가만 놔두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것 같아? 돌아갑니다. 기독교인들 없어도 세상은 돌아가요. 여러분 아니어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쓸데없이 모이는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돌아가요. 기독교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없으면 세상이 망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원리가 있고 법칙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요,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고백밖에 없어야 돼요. 동성애가 죄라고 파악을 하셨습니까? 그럼 기도해 주세요. 죄악 가운데 있는 저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해 줘야지. 여러분이 뭐라고 망나니처럼 칼 들고 가가지고 그들의 목을 치려고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아니잖아요. 죄악을 가진 사람들 안타까워가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대신 져줄게 하고 아픈 마음이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감당할 수 없어서 죽어주셨잖아요. 근데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판단하는 겁니까? 도대체. 자, 이 당을 짓는다는 게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요, 결국에는 갑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갑질이 되냐면요, 왜 당을 짓습니까? 나 혼자만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예, 혹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 된다고 할지라도 더 큰 힘을 원하기 때문에 당을 짓습니다. 에녹이 아니 죄송합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죠. 아담의 아들이었던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이 에덴 동쪽 노 땅으로 떠나요. 그래서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성을 지어요. 그 성 이름이 에녹이에요. 에녹성을 짓습니다. 그 에녹성을 지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떨어져 가지고 자기만의 권력을 만든 겁니다. 자기 스스로 지킬 보호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으로 이 로마서 말씀으로 따지면은요, 당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성 안에서 어떻게 해요? 발전해요. 에녹 자손들이 나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라멕이라는 자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살인은 소년 하나를 죽였는데, 그럼 뭐라 그래요? 가인에겐 벌이 7배인데 내게는 77배다. 이건 뭐냐면은요, 자기 죄가 크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인을 해하는 자에게는 벌이 7배로 내릴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나는 가인보다 더 뛰어난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보다 더 큰 77배로 내게는 있다.
그러니까 내가 소년 죽였다고 해가지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벌이 77배로 임할 거다. 엄청나게 교만한 거죠. 살인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당을 지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기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그 일을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라멕이라는 자는 그 죽은 소년에게 갑질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갑질을 한 거죠. 바로 당을 짓는다라는 거는요, 갑질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저들보다 더 위에 서기 위해서 당을 짓는 거예요.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나하고 같은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요. 그래서 내 말을 듣게 하는 겁니다.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력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데도 말 안 들어?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갑질이에요, 결국에는. 성경에서는요, 이 갑질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바울의 이 신학의 관점을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바울은 이걸 너무 싫어해요. 판단하는 것도 싫어하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조차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갑질을 좋아할 리가 없죠, 바울 선생께서.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을 짓는 사람들은 바로 이 갑질을 위해서 당을 짓는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그 목적이 그거 하나예요.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욕구를 실현해내기 위해서, 자기의 의견을 관철해내기 위해서 당을 짓습니다. 사람들 끌어모으잖아요. 기도하려고 모으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기 안에 이 들보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아,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말씀이 이런 표현이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은요, 남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판단하려고 하면은요, 내 안에 죄가 너무 큰 걸 알기 때문에. 그럼 뭐 합니까? 무릎 꿇고 기도해요. 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기도합니다. 정죄하려고 하다가도 내 안에 죄가 더 큰데, 그 수많은 목사님들, 그 수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직분 가시고 계신 분들 할 말이 없어가지고 조용히 계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분들이 멍청해가지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예. 다만 내 안에 있는 죄가 이렇게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보내진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큰 죄를 가지고 있는 나마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할까? 이거 깨달으신 분들은 남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날뛰죠. 3절 말씀을 잠깐 다시 보시면은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행하다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앞부분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 그리고 뒷부분에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 이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같이 행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은요, 이 앞에 있는 행하다라는 거는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모든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를 말하죠. 이런 자를 의미할 때 불의한 일이라는 거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행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걸 해버렸어, 이렇게 할 때 해버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일을 행하는 사람, 두 번째 나오는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그러니까 판단하는 사람을 의미하죠. 바울이 앞에서 2절에서는 판단하는 게 같은 일을 행하는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있는 행하다는 뜻은요, 다른 단어를 썼어요. 어떤 단어를 썼냐면은요, 의식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썼습니다. 차이가 있죠. 앞에 있는 행함은요, 곧 세상 사람들이 불의에 빠져가지고 불의한 일을 하고 옳지 못한 일을 하는 거는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게 죄가 아니고 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세상의 문화가 그런 거니까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자연스럽게 원래 행하는 그 행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행하는, 정죄함으로 인해서 같은 일을 행하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식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분명하게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그냥 생각 없이 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살아갔는데 그게 죄악인 걸 모르면서 살아가는 걸 의미하죠. 근데 두 번째, 의식을 가지고 행했다는 것은 죄라는 거 알면도 불구하고 그걸 행했다는 거예요. 누구 죄가 더 크겠습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죄가 더 크죠. 뒤에 있는 사람이 더 악랄한 사람은 악질이에요. 자, 그 악질을 누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당을 짓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물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죠. 저도 가끔씩 있어요. 네. 뭐 살인자가 나온다든가 범죄자가 나왔을 때 정말로 저도 저 죽여버렸으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서도 또 곧바로 회개해요. 예. 아유, 이런 마음 들면 나도 한참 멀었구나. 진짜 멀었죠. 인간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판단하는 게 개인적으로 욱해가지고 드러나는 판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의식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잠깐 감정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욱해가지고 드러나가지고 이 판단하는 이런 게 아니라 끝까지 물고 늘어지자는 거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겁니다. 너는 죄인이고 죽일 놈이 확실해. 너를 내가 죽이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가 없어. 이거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요.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면은 일어나는 일이라고 치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큰 죄이기 때문에, 더 악질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일이 당연하기 때문에 모르고 저지르는 죄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정상 참작을 해줄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용서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상 참작을 해주실 여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정죄하는 순간 똑같은 일을 하는 건데 그 일은요 알면서도 하게 되는 거예요. 한 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죠. 악질적인 죄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심판을 내리시는데 심판이 어떻게 임하냐 그러면 진리로 임하신다는, 진리로. 이게 뭔 뜻이냐면요. 왜 심판이 진리로 임하지? 왜 진리로 내려지지?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왜 진리대로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심판이 이루어지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표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그렇게 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 근데 진리대로 된대요. 왜 진리대로 됩니까?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정죄하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은요 어마무시하다는 겁니다. 이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 얘기 뭡니까? 피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로 하지 말라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한번 해봤어 이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돼. 절대로 하지 마.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정죄 절대 하지 마.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요 정죄할 수가 없어요.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정죄를 합니까? 다른 사람 어떻게 정죄를 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셨는데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실제적으로 죄를 많이 쌓기도 했지만 제가 돌아왔을 때 제 인생을 쫙 한번 이렇게 비춰볼 수 있게 해주시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였냐면은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았는데 함께 하셨다고? 너무나 부끄럽고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입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너무 부끄러우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우니까. 죄송해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너무 부끄러워서 눈물이 나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그럼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제가 누굴 판단해요? 부끄러워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는 제가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우리가 타인을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는요 결국에는 갑질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갑질을 하지 않는 자는 누구예요? 낮아지는 겁니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갑질할 수 없잖아요. 갑질은 뭐예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누르는 걸 갑질이라고 합니다. 권력에 있는 자가 권력이 없는 자를 누르는 걸 갑질이라고 해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 자체가 갑질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부르심 받았습니까? 낮아지라고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낮아짐으로 오셨잖아요. 말구에서 태어나신 거 보여주셨잖아요. 제자들의 발 씻겨주는 거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거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낮아지려고 하질 않아요. 모두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갑질하려고 해요. 십자가 왜 달아놨습니까? 우리 교회 십자가 이쁘죠? 십자가 왜 달아놨습니까? 이거 왜 달아놔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데 교회에다 이거 왜 달아놓습니까? 여기다 대고 왜 기도하고 왜 이거 바라보면서 감동받고 그래요? 왜 이렇게 해놓습니까? 낮아지려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능력이 있어서 뭐 어떤 영험한 신통력이 있어서 이걸 달아놓는 게 아니에요. 나무 덩어리예요. 여기 우리 교회는 노끈도 묶여 있죠? 저 노끈 저거 5,000원짜리입니다. 이거 불 붙이면 불 타요. 나무 도끼로 찍어버리면 뽀개집니다. 이거 나무 덩어리예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왜 달아놓습니까? 왜 달아놓고 이걸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려요? 낮아지려고. 이걸 보면서 상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비참한 별거 아닌 나무에 달려 죽으셨구나. 저 낮아진 모습 닮아가지고 우리도 낮아져야지. 이거 보려고 십자가 달아놓는 겁니다. 다른 뜻 없어요. 십자가 매일 보시잖아요. 교회 올 때마다 보시잖아요. 이걸 매일 보는 사람이 어떻게 높아질 수가 있습니까? 이걸 매일 보는 사람이 어떻게 당을 지을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일을 하고 있는 자가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당을 짓는 사람들은요 십자가 들고 남 패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걸로 다른 사람 찍어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예수님의 피를 다른 사람들의 피를 범벅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보시면 2장 12절 보시면은요 이어서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결국에는요, 율법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은 자가 더 큰 죄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 있으면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요, 13절의 말씀과 같이 율법을 듣는 게 아니라, 율법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고. 율법을 행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이제 제가 뒤에 가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앞에서 한번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로마서를 썼을 당시에는 듣는다라는 행위가 정말로 듣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은 듣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아무나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경을 암송해가지고요,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그것을 읊어줬습니다. 그래서 배웠어요. 들으면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라는 말씀은요, 율법을 빠삭하게 공부하고 알고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의인이 아니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대입을 해볼까요? 그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을 아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바삭하게 알고 있고 신학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뛰어난 머리로 지성으로 이성으로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 아무것도 모르고 신학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두 가지 율법 하나, 목숨을 걸어서 하나님 사랑하고 목숨을 걸어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말씀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총장까지 한 사람도 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일자무식에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인데 글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서 예수님의 큰 두 계명을 배워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려고 모든 생명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모든 힘을 다해서 이 이웃을 사랑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의인으로 판단하시느냐? 아무것도 가진 자 없는 자에게 하나님 의인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헌금하는 자들 앞에 두고 두 랩돈 냈던 1,000원, 2,000원 냈던 그 과부, 500원짜리 동전 2개 던진 과부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여기 있는 자 중에서 가장 큰 헌금했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요, 우리와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의로운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이빠른 소리 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지 않으세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든 실현해 보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발버둥 칠 때 그 사람을 의롭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계명 지키고 계십니까?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와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 지키고 살고 계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회개하십시다. 여기서 돌이킵시다. 더 내 의가 높아지기 전에, 더 당을 만들기 전에 여기서 다 깨어야 합니다. 내게 있는 교만함도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손가락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손가락 내려놓고 손을 모아서 기도하셔야죠. 사랑으로 덮어줘야죠. 감싸줘야죠. 약한 자들을 찾아내려고 해야 됩니다. 내 눈을 들어서 분노의 쌍심지를 켜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저들의 아픔은 무엇인지, 그들의 슬픔은 무엇인지를 들어주려고 해야 돼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셨는데 우는 자들에게 가가지고 십자가를 후려치고 있으니 말이 되는 세상입니까? 교회가 교회인가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것이 제가 이때까지 드린 말씀이 결론이에요. 우리의 싸움은요, 사람하고 사람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그 큰 권세하고 싸우는 겁니다. 당을 짓는 자들과 싸우는 게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싸워주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에서 갑주라고도 표현을 해요. 예, 갑옷이라고 표현을 하죠. 성령의 갑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투구로 쓰고 옷도 입고 허리띠 메고 많이 있는데 어찌됐든 갑옷에 대한 설명하죠. 이게 뭘 뜻하냐면은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걸 뜻합니다. 우리가 싸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에베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싸움이 어디에 속했다고요? 육에 속하지 않았다고요. 사람과 싸우는 데 속하지 않았다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갑주를 입고 갑옷을 입고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세상의 불의한 권세와 싸우려고 해야 돼요. 네. 힘을 가지고 갑질하려고 하는 자들과 싸워야 됩니다. 약한 자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돼요. 특별하게 부르심 받으지 않으면 그거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갑주의 갑은요, 같은 갑이에요. 뛰어나다는 걸 표현할 때 갑을 씁니다. 네, 갑을 명정할 때 갑이에요. 그 갑자를 써요. 같은 갑자를 씁니다. 왜 같은 갑자를 쓸까요? 이게 큰 차이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은혜로 바라보았을 때 낮아짐의 상징이지만 우리가 이걸 당을 짓는 걸로 쓰자고 하면은요, 무기예요.
예, 이걸 십자가로 사람 후드로 패 죽이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갑자가요, 낮아짐으로 쓰면은 갑옷이 됩니다. 그런데 당을 짓고 높아지려고 쓰면은 갑질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해요. 갑질하니까. 저희 교회의 이름이 예단교회예요. 예수님과 당신의 교회입니다. 제가 이 이름을 지을 때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냐면요, 나는 없어요. 내가 드러나는 순간 갑질이 되기 때문에 나를 지어버렸습니다. 그럼 남는 거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던,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던 이웃인 당신밖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름이 예단교회입니다. 예수님과 당신의 교회. 우리 교회는요, 다른 사람 뭐 판단하고 이런 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위안처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항상 드리는 기도가 뭐냐면요, 교회 채워달라 이런 기도 뭐 안 드려요. 이곳에 막 사람 부흥되게 원하게 이런 기도 안 드립니다. 항상 드리는 기도 동일해요. 아픈 자들 왔으면 좋겠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가 와서 같이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싶은데 하나님을 못 발견하는 사람들 이곳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곳에 와서 길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우리 예단교회 이름과 같이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이웃들이 드러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평안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자살률 1위 국가에서 정말로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행복 국가 1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만 좀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 그만 좀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 귀한 영혼들 왜 죽게 놔둡니까? 오늘 너무 말씀 중에 흥분해서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선생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힘쓰지 말고 구원하려고 힘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예수님의 율법으로 사랑하는 데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합시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간에 사랑합시다.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판단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사랑합시다.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셔서 예수님께 정말로 칭찬받는, 정말로 교회 안에서 정말로 귀하게 쓰이고 의사신 예수님이 너는 정말 훌륭한 간호사구나라고 칭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